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의 생명의 기운이 숨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해서 노아 부부가 방주에 탔고요.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아들이 셋이니까 3명이니까 며느리까지 합치면 6명, 총 8명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물들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만든 것도 힘들었지만 방주에 태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동물들을 태우는 것이죠. 짐승들을 태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7일 안에 태워야 했어요. 7일.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암수를 구별해서 노아의 방주에 태워야 됐다. 그것도 이제 7일 정도의 기한이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상상해 봅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쓱 지나가는 일이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닭을 잡아봤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어렸을 때 닭을 키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닭이 닭장에서 나왔어요. 닭장에서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닭이 그냥 마당을 돌아다니고 집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닭 잡아보셨어요? 잡기 너무 힘듭니다. 잡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잡기 힘들어요. 혼자 잡을 수가 없어요. 2명, 3명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개를 풀었어요. 우리 개가 한 3마리 있었는데 확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잡아서 죽이더라고요. 끝내는 그렇게 잡고 말았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암수를 구분해서 7일 안에 다 방주로 데려올 수 있었을까?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쉬운 일이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will come to me. 그들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노아가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이 노아에게 차례차례 나왔다. 그 노아라는 방주를 그 영화를 이제 몇 번 봤거든요.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힘써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7일 동안 동물들이 새들이 방주 안으로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쫙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거 봤어요? 개미들도 방주 안으로
줄지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벌떼들도요 다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렇죠? 기러기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죠?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라 닭 잡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닭을 못 잡아요. 쉬울 것 같죠? 그놈의 닭 한 마리 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와, they will come to me.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 잘 키운 그런 분들에게, 우리 자녀 잘 키운 권사님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애 친구들 키운 부모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운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키웠습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녀는 사실 하나님이 키우는 거래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은 키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떠들밀고 내가 그냥 잡아 끌고 하니까 애들이, 그렇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죠? 부담감을 갖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요, 기도자가 되고 방주에 타서 물에 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보면 3절에 이렇게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류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닭 한 마리 잡기 힘든 인생인데 그럼 돈을 따라다녀요, 그렇죠? 그럼 돈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방주같이 떠 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돈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부자들 보세요, 여러분. 돈이 벌리더래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돈이 벌리더래요. 돈이 온대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이 오길 바랍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하고 몸살 빼고 살 빼고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따라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와야 돼요. 자매들이 오너라, 오세요. 그렇죠? 형제들이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 건강, 삼성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서울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예방주사 맞고, 비타민 챙겨 먹고, 별거 수 다 있어요. 그래봐야 78세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좋은 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도 지금 77세인가 그래요. 건강하셔요. 교회에서 그냥 설거지한 제일 시골에서 막내 권사라 그냥 설거지해야 된다고 교회에 쫓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셔야 풀리고 열리는 거죠. 이게 가장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풀리고 열리는 인생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스톱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방주에 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을 내가 열고 닫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보면요,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거기서 원문에 보면 거기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압 땅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죽었다. 너는 거기까지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는 거기까지야. 한계를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 납득, 공감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해, 납득, 공감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려고 하면 노아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냥 우리의 한계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한계를 인정하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육지에 있어 그 그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뭐냐면 오직 누구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 그렇죠? 여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 아들들을 며느리들을 이야기하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함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 함께예요, 함께. 그렇죠? 은혜가 있는 자라. 노아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자다, 완벽한 자다. 그걸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같이 하면 그곳에 같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면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 성도 중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20명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였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한 50명이, 저희 교회 50명 청년들이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게 뭐냐면 그곳에 다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한 것 가지고 한 시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한 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질 급한 청년은 5분 하다가 나갈 겁니다. 믿음 없는 청년은 10분 하면은 지루하다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50명의 청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 시간 내내 똑같은 찬양 가지고 죽으라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싹 그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청년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청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냥 따라온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 제대로 된 믿음도 있었고 엉터리 같은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엉터리 같은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순종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돈도 나오게 하시고 건강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님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하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열리고 풀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이제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오늘 열려지고 닫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리시고 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 주 한 번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